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최신식 무기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기입니다. 무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개인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대방이 평가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 무기가 얼만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강국이냐 아니면 약소국가이냐를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무기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무기가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 궁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최신식 무기는 믿음이 무기다 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지금까지 무기가 좀 부족했다면, 약했다면, 구형이었다면 오늘 이 귀한 믿음이라는 최신식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은 애꾸눈입니다. 눈이 한쪽이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그분이 제3차 중동 전쟁 1967년에 벌어졌는데, 제가 중학교 갓 입학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참 굉장한 세계 이슈로 모든 매스컴마다 그를 칭찬하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흥분될 정도로 이스라엘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은 세계 속에서 부러운 그런 국가였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자 각국에서 다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로 모였습니다. 전쟁 날까봐 모든 나라들은 도망가기 바쁜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전쟁하려고 자기 나라로 몰려드는 그런 입장을 볼 때 너무 부러운, 국가적 민족성이 너무 강한, 그리고 훌륭한 나라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런 매스컴, 세계 속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매스컴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 최단시일에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최신식 무기로 전 장병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성명을 모든 세계 매스컴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서는 KGB가 활동해서 첩보를 아무리 알려고 이스라엘에 도대체 어떤 무기가 그렇게 최신식 무기인가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CIA 첩보원들이 세계를 다 동원해서 첩보를 활동을 했지만 결코 최신식 무기를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전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중동 지역의 13개 나라와 싸웠는데, 글쎄 단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동 6.1 전쟁이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책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최신식 무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6일 만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녔단 말인가?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병들의 옷 속에서 무언가를 다 꺼내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이것이 우리의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뭐였겠어요? 포켓용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성경에 남아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출발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그들은 포켓용 성경을 이 가슴에 품고 전쟁을 향하여 나갔는데, 포켓이 부족이 아닙니다. 성경을 넣었다고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아있는 군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셨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었는데 우린 이 땅을 뺏길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전쟁일에 승리를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곳에 모인 모든 군인들이 다 마음을 품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만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최신식 무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못해서 못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요. 내가 좋은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된 공부하는 실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짝이 없어요. 내가 큰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에겐 준비된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솔직히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제목대로 표현한다면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무기를 지니는, 무기를 바꾸는, 우린 그동안 돈이 무기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실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그것이 바로 무기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기는 더 이상 그것은 무기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기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장병들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오기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심지어 그 왕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랐다는 죄명으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신하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에 쭉하니 기록됐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신화를 자세히 설명해온 메시지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광경을 보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기적과 표적만 보고 나를 따라다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보기로 설명하는데,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신하가 그 지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실 때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가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급함을 알고 왕이 신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쳐다보면서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가라. 내 아이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같이 좀 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급함을 보고 가기 전에 죽게 됨을 보고 예수님이 그 신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관찰한 다음에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랬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 내 아들은 살았어. 저분이 살았다고 했어. 가보니까 5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살아있다 하는 그 시에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언제 이 아이가 깨어났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가 이 아이가 벌떡 깨어났을 때라는 사실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정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행위는 모두가 다 헛수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피곤한 몸을 다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린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에 있어지면 반드시 죽어가던 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 시에 살아나듯 우리의 이 믿음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현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니 그대로 된지라.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축복하니 그 과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을 받는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그 행한 모든 내용들이 현실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참 좋은 이 강단 위에도
오늘 어린아이에게 몸을 내놓고 주의 종의 머리에 손 얹은 이 축복 기도가 이 아이들의 성품을 바꾸고 이 아이들의 장래가 열려지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그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진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을 모셔놓고 갈멜산에서 예배 전쟁을 합니다. 이 예배 전쟁이란 어떤 전쟁입니까?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각각 450명, 400명 선지자 850명이 나의 신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 목상 아세라여,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신을 불렀던 그 신이 여기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면 당신의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불러 여기에 불을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합 왕을 모셔놓고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서로 내기를 하며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바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전쟁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며 피를 내며,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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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 그 바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들이 신이 어디 갔느냐, 이제는 내가 한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불의 반대는 물입니다. 물을, 제단을 쭉 가에다가 도랑을 파놓고 물을 가득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기를 가지려고 애쓰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매 38절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불이, 이에 어떻게 엘리야의 부르짖음과 엘리야의 간구함이, 엘리야의 간절히 고백함이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그 갈멜산 그 제단에 확 불이 붙어서 불과 물이 상극이었는데 물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과정을 오늘 열왕기상 38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39절 하면 크게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속았다. 엘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아합 왕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무기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현실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문제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이 가슴에 불이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39절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도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그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건강의 치유에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이 무기가 되어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십니다. 구경꾼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예배에서 이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 엘리야는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 아합 왕의 간구함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 나라, 그때 국가적인 문제는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기철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기가 아닌 철이 있는데 가보면 정말로 우기철에는 풀이 그 약간 물기가 있는 곳에 포로포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은 곳은 다 황량한 벌판이고 산속에서도 정말 풀이 나서 그들은 목축업인데 양을 기르는 건데 풀이 없으니까 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양을 길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의 소원은 모든 백성들이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비를 맞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받은 엘리야 기세가 등등해서 아합 왕에 찾아가서 뭐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18장 41절에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아합 왕에게 자기의 있는 소신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1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이 지금 고민입니다. 아합 왕이 갈등입니다. 아합 왕은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최고 지금 위기입니다.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양을 줄 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 엘리야가 왕에게 찾아와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나요? 비가 오는 걸 보았나요? 분명히 비가 올 줄 알았나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엘리야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왕에게 찾아가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먹고 마십시오.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니 이게 됩니까? 그전엔 됐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왜? 여기 때문에. 이거 해보려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얼마나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 응답이 기다리느냐, 이 상징을 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4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이 엘리야가 사환을 시킵니다. 바다 쪽 갔다 와라. 사환이 그냥 막 왜? 빗소리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다 쪽을 갑니다. 한 번 갔다 오고 없던데요. 두 번 갔다 오고 없던데요. 세 번 갔다 오고 없던데요. 네 번 갔다 오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5번 갔다 오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6번 갔다 오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기도는 실컷 하고 응답을 왔고 확신이 왔고 기쁨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빗소리가 비로 올 것이라고 엘리야는 확신이 있는데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갑니다. 갔다가 오더니 사환이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저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박수를 치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가르쳐서 그리고 내려갑시다. 아, 참 대단한,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예화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가요, 아버지? 비가 와야 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근데 그 아이가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더라네요. 너 왜 우산은, 이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올라가서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쓰고 와야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무기를 지닌 사람이라고요. 우린 기도는 실컷 했고 될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배에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0년을 믿어도 큰 어려운 일만 생기더라.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 한 번도 없고 가난에 쩔어 사느니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그래도 무기는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 왕에게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 이것이 무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론 말씀드립니다. 스폴전이라는 설교 왕, 설교 능력자, 그분이 어렸을 때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콜체스트라는 시가지가 있는데 그 시는 아마 삼동인 것 같아요. 눈만 오면 움직일 수 없는 도시랍니다. 여기는 눈 오면 긴장합니다. 아주 눈만 오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도시. 그래서 어느 날 겨울에 눈이 왔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까지도 가기가 어려워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조그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예배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떤 성도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얼굴을 보니까 참 은혜는 있긴 하지만 참 초라하고, 그렇게 어떻게 저분이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사야 45장 22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더랍니다. 더듬거리고 땀을 흘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눈을 마주쳐야 될 텐데 눈을 마주치지 못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설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을 설교하는 거예요.
눈이 와서 자기 교회 갈 수 없어서 옆에 교회, 조그만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사야 45장 22절을 설교하면서 구원을 얻으라.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자신을 쳐다봤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이 소년에게 질문하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너 구원을 받았느냐? 스폴전은 할아버지가 목사하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다닌, 교회에서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설교를 들으면서 너 구원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한 평신도의 그 외침이 이 소년의 잠들었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글쎄 그 어디에 눈을 마주쳐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 평신도가 그 소년을 쳐다보면서 이보게 소년, 자네 얼굴을 피곤하게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에 자기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지면서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스폴전. 그때부터 그는 유명한 설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참여했다고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무기를 지닌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실상이라는 이 뜻은 헬레아로 슈포스타시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내용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무기는 전쟁 용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전쟁 용어가 나오고 왜 법적인 용어가 나옵니까? 이 말은 현실적으로 우린 교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무엇을 놓고 그렇게 외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신앙은 보이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과로 엘리야가 아방을 보면서 마차를 준비하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마차를 준비하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방에 보여준 이 믿음의 결과가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냐면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갈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안 됩니까? 가뭄이 있습니까? 비가 필요합니까? 나의 무기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참 좋은 교회 이 예배 2월달 성공과 행복의 재단이 되어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무기를 지닌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열매가 될 겁니다.